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에스겔 1장을 묵상했습니다. 에스겔 1장은 에스겔이 아주 놀라운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명을 받습니다. 30째 해 넷째 날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러니까 30째 해 넷째 달, 그러니까 에스겔이 30살 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대요.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2차 침공 때에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지요. 그때 에스겔도 같이 끌려갔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이 아주 놀랄만한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렇게 네 가지 생물의 그 얼굴이 연하여 있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요. 그 안에 또 바퀴가 있대요. 그 바퀴 속에 또 바퀴가 있어서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러한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상 뒤에 28절 보니까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모지기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아까 보았던 그 네 가지 생물 그리고 바퀴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그러한 형상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보게 된 거죠. 이걸 읽으니까 이렇게 특별한 어떤 계시를 받기 전에 환상을 봤던 그런 선지자들이 또 있었어요. 우리 이사야도 천상회의 장면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사야 6장인가? 거기에 보면 이사야가 소명받던 데가 나오죠. 이사야 6장,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두드를 나르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도 이런 그 천상에 있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요. 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성령의 감동으로 쓸 때 사도 요한도 아주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죠. 여기 보면 예수님의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보면은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게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면 그 눈은 불꽃 같고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런 형상을 보게 되지요. 이렇게 저는 오늘 에스겔 읽으면서 참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할 때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일도 있구나 하는 거를 제가 오늘 묵상을 했습니다. 함께 생각하기. 저는 오늘 1절에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게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놀랄만한 환상을 보았을 때는 편안하게 유대 땅에 있을 때, 또 에스겔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그 당시 신분으로서 높은 신분이었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다스리는 위치에 있을 때가 아니고 사로잡혀가서 포로로 있을 때 비참한 처지, 죽을 지경, 너무나 어려운 지경, 이렇게 남의 나라 가가지고 노예로서 그렇게 있을 때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렸대요. 참 희한하죠. 이 하늘은 편안히 있을 때는 안 열리고 꼭 이렇게 어려울 때 열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스데반 집사도, 내가 찾아줄게. 스데반 집사도 하늘이 열리며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봐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때 장면이에요.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 그에게 달려들어. 이렇게 해서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이 여기서 순교하죠. 희한하죠. 그죠? 스데반 집사도 순교당할 때 그때 하늘이 열리는 걸 보고, 에스겔도 포로로 사로잡혀서 그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 그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린 걸 보고,
그쵸. 이사야도 그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환상을 보고, 사도 요한도 사로잡혀가지고 그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었죠. 거기서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 형상을 보고. 그래서 나도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그 어려운 지경만 탓하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세요. 나에게도 이 선지자들이 봤던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그런 하늘이 열리면서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이게 타이밍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제가 여러분한테 오픈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고 오픈 못하는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오픈 못하는 기도 제목, 어마무시한 게 있어요. 그 어마무시한 상황이 제 마음을 눌러서 어떨 때는 정말 지금 당장 죽어도 나 별로 아깝지 않겠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되게 어려운 지경에 있으니까 지금이 하늘이 열릴 찬스다. 뭐 이렇게 오늘 제가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과장스럽고 억지스러울 것 같지만 여러분도 혹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까처럼 사도연처럼 막 유배되고 스데반 집사처럼 막 죽을 지경, 에스겔처럼 포로 이렇게 노예 생활 너무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에 오히려 하늘이 열릴 타이밍일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 환상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계시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받은 적이 없어요. 꿈으로도 신령한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어떤 신령한 그런 음성을 듣는다든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은 저에겐 안 일어나는 건가요? 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이렇게 눈으로 보여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무서운 그런 느낌이 있었다. 이런 게 기억이 났어요. 제가 11년 전쯤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부지하게 이제 어려워서 가정이 해체될 그런 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아이들은 어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저를 떠나가지고 저는 버려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 상실감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분노와 함께 처량함, 외로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차를 몰고 나가서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자식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 우리 조셉이가 5살밖에 안 됐는데, 그 어린 것을 놔두고 내가 어떻게 죽나. 이런 생각 하나도 안 나요.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죽는 생각만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이쪽에 이렇게 벼랑처럼 그 골짜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글로 이렇게 차를 돌진하면은 차가 뭐 떨어지겠죠.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막 충동 막 몰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는데, 저쪽으로 가면 나는 죽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면서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어떤 아주 아주 무서운 그런 생각이 나를 때리듯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거는 그 두려움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호랑이 사자가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영혼이 전율을 떨리면서 두려운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라고 단박에 느꼈어요. 어떤 거냐면 대단한 두려움. 내가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이제 끝이구나 하는 그런 아주 두려움이 나한테 공포가 임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핸들을 딱 잡고 그냥 집으로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후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두려움이 뭐였나. 그런 두려움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과거에 동작대교, 한강대교구나. 한강대교를 건너다가 제가 탔던 좌석버스가 탈선을 해갖고 한강대교 그 돌턱을 거의 앞바퀴가 이렇게 넘은 적이 있었어요. 거의 죽을 뻔했죠. 그래서 유리문을 깨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너무 무서웠죠. 근데 그때 그 두려움하고 내가 죽으려고 했을 때 나한테 드는 두려움하고는 성질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 그 좌석버스가 한강에 빠지려고 했을 때 두려움은 호랑이 사자가 주는 두려움이잖아요. 막 도둑이 주는 두려움, 보이스피싱이 주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고, 이쪽에 내가 죽으려고 했을 때 나를 때리듯이 들어온 그 두려움은 그 영혼의 두려움이에요. 엄청난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주신 두려움이다. 이건 하나님께로 온 그런 두려움이다. 느꼈어요. 그리고 그 느낌은 그 후에도 잊혀지지가 않고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그러한 뭐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음성을 듣고 하늘이 열리고 이런 거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느꼈던 그 초자연적인 그런 경험은 그때 느꼈던 그 두려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잘 살고, 혹시 또 뭐 병 걸릴까봐 두려워서 지금 엄청 운동하고 밥 적게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죽을라 그랬으면서. 그때는 밥 많이 먹고 죽을라 그랬으면서 지금은 벌벌 떨면서 건강 관리하고 있잖아요. 참.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특별한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했고, 하나님이 주셨던 특별한 계시, 특별한 경험, 이것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보여드릴까요? 짠짠짠. 이봐요. 아이고. 짠짠짠짠. 여기 완전히 이렇게 여기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여기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거든요. 엄청 힘들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다음 키트에서 뵐게요. 안녕.